이 세상에는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너무나 좋아서 아내에게 문자로 이 세상에 소중한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니까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아내의 답장이 조금 있다 왔어요. 현금, 입금, 지금. 남편이 속으로 적잖이 놀랐어요. 내 의도와는 다른데 그래도 아내에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좀 보낸 다음에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송금, 조금, 입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이 있지만 최고의 복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가 presen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다른 뜻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터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국경 도시에서 이스탄불로 향하던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24명의 아까운 목숨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38명이 부상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로 위에 있어야 될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그러죠. 탈선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첫 번째, 기차나 전차 따위의 바퀴가 궤도를 벗어날 때 탈선이라고 합니다. 목적에서 벗어나 딴 길로 빠질 때 탈선이라고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일반적 규칙, 규범 등을 벗어나 나쁜 방향으로 빗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열차가 탈선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사람이 탈선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최근 우리는 유명한 정치인이 자신의 비서를 성적으로 유린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탈선이죠, 탈선. 열차의 탈선뿐만 아니라 이런 탈선도 가슴 아픈 일이죠. 유명한 목회자가 성도를 대상으로 탈선을 저지른 일도 있죠. 뿐만 아니라 유명한 예술인이 예술을 지도한다는 미명하에 여성들을 유린한 성적 탈선, 그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재력가들이 인격적 탈선을 벌인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컵을 던지며, 그릇을 던지며, 집기를 던지며, 인격적 탈선. 이런 탈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탈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할 가치를 벗어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한 사람의 탈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탈선입니다. 그가 탈선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할 가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윗도 탈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왜 탈선하게 되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탈선한 것을 기록한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11장에 그의 탈선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제1절을 보면 그가 왜 탈선하게 됐는지를, 원인을 우리는 규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니까 왕이었던 다윗도 출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전쟁터에 머물지 않고 그는 왕궁에 안일하게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 탈선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왕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인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전장을 떠나 있는 이 탈선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기에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전쟁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비가 그친 4월부터가 전쟁의 시기가 되죠. 고대에는 정보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얘기는 이제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고대의 여러 나라들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왕이 총사령관으로서 진두지휘를 하는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나가지 않고 부하 장군인 요압과 장병들을 전장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있지 않은 것, 전장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 이것을 우리가 탈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탈선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의 전쟁까지는 다윗은 항상 전장에 머물면서 전투를 진두지휘했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8장부터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수행한 많은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에 오면 1절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그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남동쪽에 위치한 모압을 칩니다. 승리합니다. 5절에 보면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이 아람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시리아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가장 남쪽에 위치한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현장마다 빠짐없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하 8장 1절. 그 후에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2절에 첫 단어도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하반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5절을 봅니다. 하반절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8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그 다음 13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4절을 봅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거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온 에돔의 시작.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전투에 다윗은 왕으로서 친히 총사령관으로서 이 전투에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터, 곧 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8장입니다. 8장. 그 앞에 전투는 다 빼고 8장부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는 전투가 있지 않아요. 9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의 친구 요나단에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무비보셋을 거둡니다. 자기와 우정을 깊이 나누었던 친구와의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을 사랑하여 왕의 식탁에 초청하여 왕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친구의 아들을 왕자 대우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멋진 장면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 멋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도 좋아야 되는데요, 의리도 좋아야 돼요. 나의리,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18절에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하 8장과 10장에서는 모든 전투의 전쟁터, 즉 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다윗이, 10장까지 그랬던 다윗이 11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전장을 떠나게 됩니다. 부하들만 보내고 왕들의 출전하는 시기에 그 전투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전장을 떠나요. 그것이 단지 물리적인 탈선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탈선이 윤리적인 탈선으로 이어집니다. 전장에 머물지 않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윤리적인 탈선으로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물리적인 탈선이 윤리적인 탈선으로, 더 나아가 인생 전반이 무너지는 탈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탈선되고 있는가 좀 더 추적해 봅시다.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어디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낮 시간 내내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남미에 가면 시에스타가 있죠. 너무 더우니까 낮에 30분, 1시간 잘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그런 시에스타, 낮잠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 시간 내내 자다가 저녁 때쯤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왕이, 최고의 사령관인 왕이 안일하게 깊은 낮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긴장감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방심하고 있고, 얼마나 다윗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다윗이 나태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이 본다는 단어가 미완료형 히브리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 우리말로 진행의 의미, 계속의 의미,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봤다는 얘기는 한 번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영적인 긴장감이 있을 때는 저 아랫집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온몸을 다 벗고 목욕할 때 예쁘네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또 보고 싶은데 또 와서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궁금해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예쁜데 또 봐야 되지. 이게 지금 본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에요. 다윗이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지니까 성적인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왕들의 출전할 때 전장을 떠난 다윗. 이 물리적 이탈이 심리적 이탈, 윤리적 이탈, 신앙적 이탈, 그리고 인생의 탈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인을 확인합니다.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지금 목숨 걸고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파렴치하게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다윗에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니까 윤리적 탈선, 신앙적 탈선, 인생의 탈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 탈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 탈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내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 탈선하고 계십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의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탈선하셨습니까?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탈선하셨습니까?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중직자의 지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탈선하셨습니까? 직장의 상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두신 그 목적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목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탈선의 자리에 들어가진 않았습니까? 부하 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세속의 가치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주님이 심어준 자리이기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탈선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거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벗어나고 탈선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패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93년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1793년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경순양함인 클레이모 호가 태풍을 만납니다. 순양함에 실려있던 대포가 이 태풍의 바람과 파도 가운데 휩쓸리다 보니까 대포를 붙잡고 있던 쇠줄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퀴가 달린 대포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수많은 장병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이때 그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 승조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구나. 다시 한번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태풍이 아니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구나. 맞습니다.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아군을 희생시킬 수 있고,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고,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 안에 교우를 희생시킬 수 있고,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의 동료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위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전투의 현장, 곧 전장을 떠나서 범죄한 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12장은 회개하고 다시 그 전장으로 돌아가 회복된 장이 12장입니다. 11장과 12장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점령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11장에서는 왕들이 출전할 때 나가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회복을 우리는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회개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근데 회개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전장은 어딜까요? 성도로서 돌아가야 될 전장은 어딜까요? 먼저 예배가 아닐까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봉사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신앙훈련 받는 자리가 아닐까요?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폭염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모든 성도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전장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르치는 그런 삶 말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위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상사로서, 부하로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위치로, 그 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회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복. 어떤 회복이요? 내 마음에 보람이 가득 찬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전장으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시다. 네.
거창고등학교를 기독교 명문학교로 세우신 분, 전영창 선생님이시죠. 그분은 설립자가 아니고요, 나중에 부임하신 교육자였습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1917년 12월 26일 전북 무주군 적상면 여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산골 마을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산골 마을.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하면 조국을 독립시킬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나라도 복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온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전영찬 선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근데 아버지가 성경 읽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고 암송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성경 읽기와 암송에 아주 능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전북 지역에 계시던 보이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전영창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어린이가 세상에 선교사님이 주고 갔던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다 외운 거예요. 그 복사된 그것을 다 외운 거예요. 등사된 그 성경 구절을요. 그리고 그 긴 100문항이 넘는 소요리 문답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몇 분만 놀라셨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뭘 좀 도와줄 게 없냐고 하니까 공부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중학교 못 갔어요. 이 선교사님이 장학금을 올려서 전주의 미션 스쿨인 신흥학교에 보냅니다. 갔더니 윌리엄 린튼 교장 선생님이 계셨고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이 전영창 학생이 벌이고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윌리엄 린튼 선생님이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일본의 고베 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1년 징역 살고요, 2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와요. 그분은 무주 산골에 집에 돌아와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이 주거의 제한을 받으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면서 뭐 했냐면 불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했어요. 몇 년 후에 해방이 됐어요. 서울에 올라갔더니요, 광고가 하나 붙었는데 미군 통역을 구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요, 가가지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미군이 당신 통역관 자격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분이 어디에 배속이 됐냐면 군종 참모부에 배속이 된 거예요. 진짜 산부 성도들은 우리 감동을 잘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브라운 소령이라는 군목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고베 신학교를 다녔고 내가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군종 참모부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나온 사람이 있다고.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추천하겠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게 해가지고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1947년 2월이에요. 거기서 2년을 공부한 다음에 미시간주에 있는 웨스턴 신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그런데 1950년 전쟁이 난 거예요. 그는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대사관에 가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리라. 근데 해가 바뀌어서 1951년 1월에 일사후퇴가 벌어지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화 되겠다,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사관에 말하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웨스턴 신학교 졸업을 앞둔 졸업반 학생이었어요. 미울도 학장에 가서 말하니까 이제 한국이 공산화 될 수도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학장님, 저는 유학 올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리라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저는 지하운동을 벌여서라도 조국을 건지겠습니다. 뮬더 박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존, 당신이 간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다 미국으로 내가 초청해 주겠고 수속과 경비를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전인천 선생이 말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학장님.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지만 우리 가족은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의 자리와 다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꿈꿔야 될 미래는 어떤 자리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를 꿈꿔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하는 자리를 꿈꿔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왕으로 서 있어야 될 전장에 있지 못함으로 인생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의 삶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될 전장은 어디입니까? 부전교회 성도로서 내가 있어야 될 전장은 어디입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될 전장은 어디입니까? 회사의 상사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전장은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다시 그 전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전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진짜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